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은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27문 시편 51편입니다. 제27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이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흩어져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길어짐으로 인하여 모이기에 힘쓰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또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승동의 교우들에게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은 낙심하여 있더라도 소망 중에 다시 이겨낼 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으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결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흩어져 있는 승동의 양떼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최영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더욱 힘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실 때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하시고 단위에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인도하시는 능력의 목사님 삼아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은 능력의 지도자로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승동의 양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며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거룩한 믿음의 사랑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승동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며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펼쳐가는 데 부족함 없이 잘 준비된 능력 있는 주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청년부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일찍부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영접하며 말씀으로 훈련된 믿음의 바른 가치관을 품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육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교육부서를 양적으로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장차 이 나라를 믿음 위에 바로 서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주택난으로 꿈을 이룬 청년들에게 미래를 품을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체험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 다툼과 북한의 핵 위협 속에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며 선량한 백성들을 더한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당리당략을 떠나 올바른 해결책으로 경제를 살리고 많은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등을 조장하며 잘못된 가치관을 갖는 일부 정치인들과 교육자들은 더 이상 지도자의 위치에 설 수 없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로 더욱 많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셔서 자유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각 나라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업의 영역을 넓히며 전하는 말씀이 소망이 되고 복이 되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총회 고영기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대원의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와 함께하며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너를 지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우의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총회 총무이신 또 그리고 상암 월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고영기 목사님께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128년 전에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은혜로운 교회로 좋은 소문나게 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최영태 담임 목사님 중심하여 우리 당의원들과 온 성도들 하나가 되어 오늘까지 왔사오니 우리 성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초대교회 원형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5월 달에 백신 1차 맞고 또 얼마 전에 2차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는 벗어도 된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한국교회는 1000만 성도, 15만 교역자, 그리고 6만 교회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약 270만의 성도, 24,855천 명이 넘는 목사님, 그리고 21,580여 명의 장로님, 그리고 17,058개의 교회, 그리고 161개 노예가 소속된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우리 합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합동교단의 여러 교회 가운데 역사적으로나 교단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그 중심에 서 있는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93년 미국 북장로교 무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 교단의 자랑인 교회입니다. 1919년 3.1절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했던 장소가 승동교회입니다. 1959년 WCC 세계교회 협의회 문제로 합동과 통합이 분열이 될 때에 개혁주의 보수신학과 신앙을 지키고자 모였던 장소가 바로 승동교회였습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 이대영 목사님 두 분의 훌륭한 총회장님을 배출하고 우리 합동교단 총회를 무려 11번이나 한 장소가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총회 역사 요람을 살펴보는 가운데 속회까지 합쳐서 11번의 총회를 승동교회에서 개최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총회로 볼 때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교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우리 총회 서기를 할 때에도 우리 승동교회에서도 참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훌륭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합동교단 안에서 참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로, 가장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가 승동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승동교회는
우리 교단의 자랑이고 한국교회의 자랑이 되는 교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청난 확산으로 인해서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는 마음이 지금 아픕니다. 사실 이 자리를 가득 채워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지만은 19명까지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좌석 대비 10%인데 최대 인원 99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원의 제한 없이 마음껏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 분야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포함한 신앙생활의 셧다운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는 예배라는 순수한 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현장 예배를 뛰어넘고 유튜브를 포함한 다양한 예배 형식으로 고민하고,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도 예배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성도들이 로마의 죽음의 핍박 속에도 카타콤 지하 동굴에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스페인 독감이 한반도를 휩쓸어 14만여 명이 죽어나갈 때에도 예배를 중단 없이 드렸습니다. 한국교회는 6.25 전쟁 중에도 예배의 가치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방역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은 예배도 지킴으로 인해서 예배와 방역이라는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파수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적 이유로 교회 예배는 공동체성을 갖는다는 사실 때문에 현장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적 이유는 우리 교단이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공동체가 모이는 공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실천적 이유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영성이 바로 예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BC와 AC 약자를 조금 바꾸어서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이렇게 나누는 학자들까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는 과거와는 새로운 일상이 전개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문화적으로 비대면, 비접촉 문화, 집에서 일하고 즐기는 문화가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탈도시화 현상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초연결성, 초지능화의 특징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무종교인의 증가, 교인들이 유출되는 탈교의 현상, 앞으로 예배가 회복되어도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한다 하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저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답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초대교회 신앙으로 다시 리셋,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 원형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초대교회 원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청대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장률은 처음에는 미진했으나 점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매년 10년당 40%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서기 250년경에는 117만 명, 그리고 300년에는 630만 명, 그리고 350년경에는 3,3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6%가 복음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1,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3,000명, 5,000명밖에 안 되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승동교회뿐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성령 충만한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모임이 세상 모임과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학자들이나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가 돌아가야 될 원형이 초대교회라고 뽑고 있으며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와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순절날 이름에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데 그들에게 보이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무디는 하나님의 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느니 기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쉬려 애쓰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목회는 서바이벌 시대였습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형 목회와 신앙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흥과 은혜를 사모하며 매달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치 포효하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소리가 점차로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북유럽 사람들처럼 삶을 즐기고 easy way, easy going, 한마디로 스칸디 스타일의 목회와
신앙생활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야성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타이거 스타일의 영성이 위축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대 위기 때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타이거 스타일로 초대교회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꽃이 다시 한번 점화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비행기 엔진에 불이 점화되어 그 꽁무니에 불이 붙으면 아무리 무거운 첨보 비행기라도 저 높은 하늘을 차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식어지고 냉랭한 가슴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점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원형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전에 모인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것입니다. 다른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피 흘려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손 들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외치겠습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산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승동교회는 참 대단합니다. 지금 많은 수가 모이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말씀을 잘 따르는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셋째는 4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분열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청량리에 가면은 동독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69회 총회장을 지내신 최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밑에서 저는 전도사, 강도사, 그리고 부목사까지 17년을 제가 최훈 목사님 밑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 목사님
은퇴하시고 저도 같이 나오고 또 최은 목사님이 미국에서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기 전에 제가 미국 가서 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 목사님을 잘 모셨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미국에 들어가서 제가 상주 역할을 했던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화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 당회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을 때 분란이 생기면 많은 장로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최은 목사님 계시는 동안에 당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한 번도 당회가 부딪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화평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한 번도 불목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회하다가도 어떤 일이 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기도합시다 하고 덮어둬요. 그리고 천마산에 올라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모여서 다시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다른 의견을 냈던 분이 도리어 그분이 동의라고 제창해서 은혜롭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지금도 제 목회 담임 목사방에는 그 목사님 사진이 지금도 걸려 있습니다. 비록 천국 가셨지만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큰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는 무엇보다도 당회나 재직회나 온 성도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반기독교 정서와 세력의 도전으로 말미암아 절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찬란했던 기독교 제국이었던 동로마가 왜 무너지고 멸망받았습니까? 그 당시 반기독교적인 세력인 이슬람과 싸워야 되는데 기독교 세력끼리 권력싸움, 자리싸움, 파워게임을 하다가 결국에는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외부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분열이 멸망을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모습, 서로 연합하는 데 힘을 쓰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단 총무로 작년 105회 총회에서 총대들의 투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1014표를 받았습니다. 총회 역사상 1000표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최초로 우리 총대들이 다 직접 선거를 했어요. 우리 박상철 장로님이 과거에 총회를 좀 하셨는데 좀 나오셨으면 저를 한 표 찍어줬을 텐데 교회를 하시느냐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정말 이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방 다녀본 적 없습니다. 사람 만나서 뭐 도와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어떤 사람 만나고 가서 로비한 적 없습니다. 제가 이 단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단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노예나 총회 안에 보면은 분열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해결 안 됩니다. 심지어는 3년, 4년, 5년, 7년 이런 오랜 세월 동안 싸우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승동교회가 우리 합동교단 안에서 참 은혜로운 교회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간 세월 128년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평안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하나된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인물도 잘 생기셨는데 우리 지영태 목사님 모시고 우리 당의원들 성도들이 은혜로운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서로 하나 되는데 힘을 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한 가지로 초대교회는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47절에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양과 질적으로 부흥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라도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코로나 시대를 뛰어넘어서 도리어 이 절대 위기 속에서 교회가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인 워싱턴대 교수인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책 기독교의 발흥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급성장했는지 분석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자기 공동체만 생각하는 닫혀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웃들에게 사회에 열려있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중심이 우리 교단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승동교회가 바로 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 요람을 다 1회부터 보면서 속해 한 것까지 합쳐서 11번 총회를 한 교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단 총회를 한 번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승동교회가요 11번을 했어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교단의 총무의 입장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당회원들 또 우리 성도들 앞에 감사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섬기는 마음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노예 한 번 하는 것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총회하는데 섬기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 큰 전염병 2개가 돌아서 로마 제국을 위협했습니다. 하나는 서기 160년경에 발생했던 안토니우스 전염병입니다. 시리아에 출병했던 군인들이 가지고 온 천연두로 인해서 매일 5,000명이 죽어갔습니다. 결국 로마 제국 내 500만 명이 죽어가는 유행병이 왔습니다.
이러할 때에 초대교회는 환자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돌본 결과 도리어 그 고난 속에서 교회가 부흥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음은 서기 250년경 발생한 아프리카에서 온 키프리아누스의 전염병입니다. 이 병은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데 여러분 치사율이 자그마치 50%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걸렸다면 50%가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관리나 부자나 힘 있는 자들은 감염병 감염자를 피해서 도망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만은 뒤에 남아서 그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그들을 간호했습니다. 그 간호를 하다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친히 가서 사랑해주고 섬기면서 봉사한 결과 그들이 속한 사회 속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날마다 전도가 되고 신뢰를 받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됨으로 인해서 부흥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백신을 맞은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앞으로 맞게 되지만은 백신만 맞았다 그래서 완벽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언제까지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로마 시대의 고난 속에서 기독교가 찬란한 꽃을 피웠던 것처럼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승리하시고 방역도 승리해서 교회 안에 확진자가 생기지 않고 성도들 간에 확신자가 나오지 않고 다 치료받고 교회마다 건강한 교회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과연 교회는 다르다, 우리가 교회를 따라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센터가 성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절대 위기에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19명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 99명이 여기 앉을 수 있을 자리를 볼 때 저는 99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99명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배당 안에서 20%든 30%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코로나를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 백신을 맞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시고 예배당 나오면 안전하다, 교회당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승동교회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 여러분, 또 오늘 영상 예배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비록 소수 인원이지만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속한 신뢰에 이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신 청년 맞죠? 오늘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기도하신 장로님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승동교회는요, 저는 아멘 소리가 좀 너무나 이렇게 참 지식인들이 많고 그래서 좀 덜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담임 목사님 보니까 야,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멘을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아마 영상 예배 드리는 그 가정에서도 아멘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은혜 받고 갑니다. 목사님 가슴이 뜨거워지고 갑니다. 진짜예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우리 교단에 정말 보루와 같은 우리 승동교회, 총회를 한 번도 하지 못한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죠? 총회장대도 자기 위해서 못하는 교회 많습니다. 보세요. 없습니다. 드물어요. 그런데 11번이나 승동교회에서 총회를 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역사와 전통, 그러면서도 현대 모든 방향을 맞춰가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홍보맨이 되겠습니다. 예. 아마 130주년, 그렇죠? 목사님 올해가 128주년이죠? 이제 2년 후면 130주년. 제가 아마 그때까지 총무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와서 정말 축복해 주고 싶어요, 우리 승동교회를. 그리고 이제 저는 다닌 데마다 홍보맨이 됩니다. 그걸 PR이라고 그래요. PR은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PR이 뭐냐? 피 흘리기까지 알린다. 그게 PR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승동교회 오늘 은혜 받은 거 다니면서 간증하고 홍보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승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안하여 든든하여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초대교회를 회복시키는, 초대교회 운영을 회복시키는 성령 충만한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은혜로 많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주셨을 줄로 믿고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사랑으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로 저희 가운데 생명의 말씀 허락하셔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우리로 사목해 하시고 하나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 앞에 거룩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이 땅의 교회 세우심이 섬김과 사랑의 통로로서의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저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승동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와 능력만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시절이 혼탁하고 어렵습니다. 영적으로 곤란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놓으신 주의 몸된 교회들 통해서 강단마다 선포되는 은혜의 말씀 통해서 이 땅이 주님 앞에 늘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성도라면 거룩한 책임감 가지고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예배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됨으로 섬김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이 땅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승동교회 주의 사랑하시는 권속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세상 가운데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함께 해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안보와 치안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이 주님 앞에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때가 속히 이르도록 하나님 코로나 물리쳐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겨내고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가운데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직장과 군과 학업과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말씀과 은혜로 채우시고 사모하는 이들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정과 삶과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또 복음의 여정들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그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니 총회 우리 총무 목사님, 고영기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서 다음 주부터 1부, 2부 예배에 최대 99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여건들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참고하시고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주일 오전 10시에 또 그리고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비대면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혹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차후에 우리 또 성도님들에게 소통하는 그런 그 기회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예배, 수요 예배가 저녁 7시에 현장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려지질 않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외 각종 모임도 지속적으로 우선은 중단이 됩니다.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문자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진행이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성북구역 김갑순 권사님의 장남 정재훈 군과 황은지 양의 결혼 예식이 8월 14일 토요일에 오후 5시 광화문 에펠 가모에서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장을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예배로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되이 쓰임받기를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